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으며 누려야 될 복들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기도를 배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40일이 이제 기도에 힘쓰고 이제 성령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느 때 임하는가 2장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고 싶은 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날 주시는 거죠. 때가 있더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범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디를 지어 놓으신 것 같죠. 그래서 인생을 보면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마디. 모세도 그렇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 마디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마디가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마디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 이제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 오순절 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데이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오순절은 뭐죠? 구약에 보면 7대 절기 5대 예배가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지나면 초실절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영이 왔다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 파스카.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걸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나고 여러분, 이 첫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를 신학적 절기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남았는데 첫 번째. 구약은 오순절이 뭘까요?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77이 49, 7일, 그 다음에 7주, 그 다음에 다음날 오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맥추감사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그런데 지금 오순절 때가 돼요. 지금 열방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디아스포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디데이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것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 우주 만물, 특별히 지금 세상, 나라, 각 역사,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황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쯤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는 콘텍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내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면은요, 나라 돌아가는 일들을 다 꿰뚫고 있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목사님들이 보수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해야 된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꿰뚫고 있는 거지. 나라, 세상, 이치를 꿰뚫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 주는 거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어. 야, 애굽도 붙잡지 마. 야, 바벨론은 그냥 거리를 두고 있어.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와. 그게 정치가 아니죠. 국제 이 상황을 다 인지하면서 상황이 이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 그걸 전하는 게 예언인 것이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로 이 애굽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강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면 일하실 거,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네가 자꾸 정치하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구테타 일으키고 그 마카비 혁명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정치하실 줄 알았어요.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우주 만물, 세계사, 모든 나라들, 만국의 이 상황을 보시는 거죠. 상황.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럼 오늘도 보이죠? 우리나라 상황이, 사는 일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드라마만 보고 있는 거죠. 정치에 발을 담그라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알아야죠. 애들의 상황은 아십니까? 애들이 요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애들이 야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걸 상황을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의 성도들의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상황을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전하죠. 근데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말씀만 들으래. 그 뭐가 돼요? 자꾸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은 없고 말씀에다 나를 맞추래요. 그러니까 괴롭죠. 말씀에 마침 내가 부서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순절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왜? 이날이 하나님 일하기 가장 좋으신 날이니까. 왜 그래요? 뒤에도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공허한 곳에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날, 가장 이 일하기 정말 능력으로 일하실 날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상황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기도가 되죠. 우리 애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힘들구나. 애들이 이제 고3이 돼서 재수하는 애들은, 아니면 일터에 나간 애들은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처를 받고 이런 상황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 원리로 적용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무작정 기도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때에 마디를 지어서 일하셔야 되는지,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계셨으니까 승천하실 때까지, 그 다음 오순절은 여러분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오순절이면 딱 50일이잖아요. 50일. 그러니까 성령은 10일 만에 온 거죠. 10일. 열흘 기도했더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게 무리하게 100일 기도하거나 1000일 기도하거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바로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이게 뭐야? 오순절을 뭐로 준비하라는 거죠? 결론은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절기를. 그럼 하나님이 구약의 절기를 새 절기로 바꿔주신다는, 이게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 예전에 여러분 집에서 늘 하던 일이에요. 근데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주일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뭘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대. 이미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이렇게 됐네. 벌써 됐네. 기도를 얼마나 집중했는지 날이 가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15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5분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마의 15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1시간 간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나고, 그런데 15분을 뚫고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30분 갑니다. 그 다음 1시간 가고, 1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2-3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통과하고 나면 하루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미 시간이 이렇게 됐네.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뭐야? 전심. 온 마음 온 뜻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왜? 상처를 치유했으니까. 아픔이 없잖아요.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 목사가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도들 상황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는 것도 있고 이분이 아는 것도, 근데 이분은 기도를 오래는 못해. 근데 여러분 다 합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하는 분 있죠. 자꾸 딴 데 가고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엉뚱한 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더라. 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기부여해 주시고, 얘야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마치는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칠 때는 뭐가 반드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가뭄 3년 6개월 끝나는데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아이야 가서 저기 지중해를 바라보고 저 구름이 나타나나 보거라. 없는데요. 또 없는데요.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뭐예요? 징조가 나타날 때.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2절을 보니 하늘로부터. 여러분 예전에 제 설교 중에 바람과 같은 성령 설교해 드린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같은 혀,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의 형상에 대해 다 설교해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설교하지 않고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예요? 갑자기 강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성령은요,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고3 때 받았습니다. 고3 때 학력고사를 마치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장의자를 다 빼고 바닥에 방석을 놓고 앉아서 예배했는데요. 할머니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복을 입으시고. 제가 맨 앞줄에 장로님 옆에 앉았는데 한 명씩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불이 임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압도적인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성령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도 갑자기 임해서 통곡을 주시고 갑자기. 이거 뭐예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러분 늘 기도하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소리, 슉 하던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안을 덮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 성령이 내려왔는데 급하게 바람 소리로 태풍처럼 막 슉 와서 갈라져서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실은 불의 혀처럼이라는 건 불은 아니라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갖고 불인데 혀처럼 갈라진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인데 이들만 아는 불의 혀 같은 이 갈라진 혀처럼 갈라지는 게 불이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건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들 머리 위에 각각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던 사람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른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는 이엠 바운즈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큰 고난을 만날 때 그 이엠 바운즈 책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파트별로 주제들이 쭉 있는데 항상 기도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이렇게 충만히 기도해. 충만하게. 충분히 기도했는가.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요, 각자에게 충만하게 주셨대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신 게 아니라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자, 이렇게 성령이 임했네요. 위에서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자, 성령이 그럼 임하면 뭔가 증세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거죠. 예수님이 꿈꾸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반주를 열심히 했어요. 난 저 아이가 변화되면 좋겠다. 반주를 되게 잘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소유가 아니라 변화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변화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했죠. 그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도하려면 이런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 연배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아프신 분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이 딸들 기도 제목이 저희 어머니가 천국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시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다 사셨는데 이제 육은 약하고 치매도 오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근데 감사한 게 그 자녀가 우리 엄마가 더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천국에 가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의 영이 천국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천국 소망을 주세요. 몸은 약한데 그 영혼이 치매 걸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영혼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해되죠? 근데 거꾸로 건강한 애들이야. 보현이처럼 막 건강하고 막 힘이 넘치고. 근데 그 영혼들도 천국 소망을 가져야죠. 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지금 그 변화는 뭐예요?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해주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그냥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임프테이션. 그래서 오늘 뭐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 위에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인가?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영이 바뀌어야 돼. 성령.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모임이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 무당들이 들어가. 그럼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이 거기를 지배하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성령. 성령 받은 자들로 변화되니 이들이 교회가 된 거죠. 뭘 부어주셨어요? 영. 부어주시면, 그 인푸테이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죠. 근데 어떤 분은 요만큼 듣고 가고 저만큼 듣고 가고 다 받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들은 걸 또 나눠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압도적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줘요. 그랬더니 병이 낫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내 성령을 나눠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임파테이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그 임프테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뭘 부어주셨어요? 임프테이션. 충만하게. 그랬더니 나눠주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건 임프테이션이 아니라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받은 자들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충만하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프테이션 받는 자가 있고 임파테이션 받는 자가 있고.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임프테이션이죠. 막 부어주셔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 영으로 또 이 사람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 날마다 임파테이션 받는 자들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왜? 매일 그 양식 먹듯이 받아 먹으니까.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그래야 나눠주고 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 성령이 이들의 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을 잘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벙어리인 분들이 있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여름방학이 끝났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항상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선생 한 학기 끝났으니 설교 좀 하지. 네? 9월 몇 날 며칠 그 오후 예배에 이 선생이 설교해. 야, 그다음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한 학기 배운 거를 다 정리를 해. 그래야 설교 한 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A4에다가 치는데요. 글씨를 막 안 보여요. 이 종이가 10으로 쳐갖고는 10포인트가 15 정도로 쳐갖고 그러니까 종이가 얼마나 넘기느라 나중에는요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강단에 올라가면요 종이가 안 보여요. 외워야 되는구나. 근데 외우는 게 어떻게 외워야 돼? 논리로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 제 첫 설교가 순수의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는 야, 한 학기 배웠는데 한 편밖에 설교를 못해? 그러니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삶을 나누는 것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 부어주신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떠올라. 말이 안 나오네요. 설교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 싶은 대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민감하죠. 어떨 때는 올라와 갖고요. 막 성령이 막 말하게 만드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거 논쟁이 되게 많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방언 갖고 논쟁 일으킬 때 이 본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샬라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라 초대교회 방언은 뭐예요? 전부 통역이었다는 것이죠.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방언이고 다른 건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논쟁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꾸 형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태. 방언의 형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샬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각 나라 말로 통역하듯 이건 뭐예요? 형태죠. 근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뀌는데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 있는데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외모도 안 바뀌고.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말만. 말이 바뀌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난 영어를 하고 싶어. 형태가 난 독일어의 형태를 하고 싶어. 나는 스페니쉬를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 언어 자체도. 언어 내용도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와 내용과 뭐 이렇게 전부 억양까지도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순절에 올라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대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구약 때부터 흩어져 있던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열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에게 방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유익은 방언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방언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야, 내가 되게 힘든데 저 말씀이 들려. 생명이 되었어. 저는 오늘 아침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새벽 예배 못 가겠다 오늘.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봤더니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왔어요. 그래서 혼자 이걸 풀고 막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찬양도 계속 틀렸잖아요. 이 어지러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전 누구의 도구냐면요. 여러분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말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초등생이 앉아있어요. 초등생에 맞춰서 말을 주시는 거예요. 대학생이 있어. 대학생에 맞춰서. 근데 오래 상처 입은 자가 있어. 아니면 다 다른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을 위하여 나에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뭘로 임했어요? 각 나라 말로. 본인이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막 성령이 시작하시는 그거를 따라 그냥 막 말라바라바라 얘기했더니요. 그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 오네요. 짝꿍을 누가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막 얘기한다는 게 내가 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이 소리를 들려지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나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짝꿍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다 모든 분들이 내 설교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 설교가 들려지는 분들이 와서 나하고 같이 교회를 하는 거죠. 이분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아, 이분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짝꿍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짝꿍을 만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이분하고 얘기하면 내가 살 것 같아.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힐링을 얻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교회 열심히 그냥 다녔는데요. 은혜도 많이 받았죠. 교회를 끝나면 집을 안 가고 매일 교회 근처를 헤매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교회가 저희 컸던 교회도 그래. 나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지하부터 2, 3층 있고 마당도 되게 크고 막. 예배 끝나면 맨날 거길 빙들고 있는. 왜 빙빙 도나를 생각해 봤어요, 어제. 말하고 싶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답이 안 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맡은 신학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이 통하네. 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강의를 하고 중고등부 애들 수업을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야. 그게 들려지니까 거기 가서 내가 앉아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의 짝꿍이 된 거죠. 가끔 통화하거나 만나면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전 아직도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인데. 내 입에서 이게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짝꿍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러면 이 120명에게 각자 다른 언어를 주셨는데 이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언어의 형태는 다 달라.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그 내용인 거죠. 방언이 내용은 다, 이 형태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언어도 있고, 리비아 언어도 있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거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 언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형태는 다른데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주가 되셨는지.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 얘기만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흩어져.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는 교육자, 목회자도 사도도 없는데 로마 교회가 저절로 생기고, 이때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되고,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형태는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언어가 형태가 다르잖아요. 피아노를 쳐, 형태가 달라.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언어가 다 달라요. 우리의 언어가. 딱 하나만 전해야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피아노 연주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죠. 저 아동부를 가르치는데 저들 선생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우리 안에 이게 있는가? 근데 우리는 모이면 얘기를 하는데 다 딴 얘기만 해. 예수 빼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만 듣고 갔다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너에게 짝꿍을 정해줄 터이니 네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오거라. 이 얘기예요. 짝꿍도 주님이 정하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는. 그냥 주님의 도구가 된 거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갖고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성령을 내가 부리려고 그러죠.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를 쓰세요.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여기 모인 자들을 위하여 하고 싶은 것들을 행하여 주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디아스포라,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다 놀란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들이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더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한다고요. 압도적인 성령이 나를 감싸서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받으면 뭔다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근데 아직 언어가 안 바뀌셨어. 더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그 다음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지죠. 왜 그래요? 풀어주는 거죠. 너희들이 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은 이거야. 그래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죠. 이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똑같아요. 어딜 가나 요 본문으로 설교하고 바울도 요렇게 똑같이 설교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성령이 먼저 들려지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심의 도구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형태는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언어인 것이죠. 하나님 성령 받고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언어가. 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얘기하나?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 얘기를 듣나? 근데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뜨거운 거야. 하나님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로. 그게 또 광신도처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전해도 예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디데이로 잡으시고 여러분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 외로워. 그런데 주일마다 아니면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해외 나가 살지만 정말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번 절기는 꼭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 부활절은 꼭 예배당 가서 지킬게요. 하나님 이번에 추수감사절은요. 이번 성령강림절은요. 힘든데 사모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얘기죠.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놨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부족한 저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순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여러분 때로는 제자같이 쓰임받고 때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같고 오늘날 예배하러 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한 귀한 성령의 일들을 예배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된 거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이 그렇게 일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딱 이 상황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상황이구나. 지금이 딱 이번에 다 온다. 이번에 이렇게 일하셔야겠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도 때를 따라 예루살렘에 열심히 올라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들려지는 귀한 하늘 은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예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기도하고 오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방언합니다. 각 나라 말로 짝꿍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셔서 이 사람 만나거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짝꿍을 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전하는 내용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가? 내가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왜 복음이 나오지를 않는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로 우리가 흩어져 살다 죽을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짝꿍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위로의 말씀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교회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압도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